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십자가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다시 확인되는 그러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합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그러한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임하시네.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가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가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그 영광이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우리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내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베트남 땅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베트남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를 5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오늘은 42번입니다. 교동문 말씀 제 42번 시편 98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인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네, 우리가 매월 첫째 주 기도 제목 따라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고요.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조국 교회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의 또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약해지거나 또 침체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또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잠시 기도하고요.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1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여러 혼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1년을 지나오며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묻고 답을 하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헌신하는 그런 과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의 흔적들을 보게 하시고 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렵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이 일에 많은 교회들,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아가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의 가정들, 개인들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개인들, 그런 교회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조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온 세계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이지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조국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새롭게 헌신되어지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회 구석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진솔하고 따뜻하고 정직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부터요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앞에 모니터도 보이시죠? 이걸 보셔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책으로나 또 어플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찾으셨다면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지난주 말씀에 계속 이어서요,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선포와 가르침, 기억하세요? 선포도 하시고 가르치셨다.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목적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온 민족을 관통하고,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역사와 시대를 관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대부분이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주로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누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런 기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 땅에 임하였지만, 그 전달과 또 역사와 시간과 민족을 관통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훈련을 잘 받고요, 잘 배워서 그 다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세상 속에 던져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마지막은 복음은 물속에, 세상 속에 내려가 있는 그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가야 될 세상, 근데 예수님은 그 가야 될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 아십니다. 그래서 마치 양들을 이리떼가 있는 곳에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이리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위협적이고 아주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마치 우리를 딱 기다렸다가 복음 전하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총이나 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시대 같은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2000년이 흐르고 있는 지금까지 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은 이렇게 총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시대보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시대가 훨씬 더 길었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평화롭고 어찌 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총칼의 위협이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는 이리떼가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하셨을까요? 그 답은 바로 그 시대에 이 제자들이 가야 될 세상이 어땠는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 이 역사적인 어떤 그런 환경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라고 하신 이 성경 가운데서요, 그 시대에서 제자들이 가야 될 세상은 사실은 많은 사상과 가치관, 또 그런 개념들,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주의, 그죠? 어떤 주의, 사고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시대적인 어떤 그런 사조, 또 어떤 흐름, 가치관들, 또 정치 체제도, 국가 제도도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 그야말로 사상과 어떤 관념에 따라서 나라의 구조를 형성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그 시대에도 크게 네 가지 파가 있었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바리새인들, 네, 이들은 주로 중층이요, 중류 정도 됐습니다. 이들은 회당 중심으로 성경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관습, 자기들이 만든 그런 도덕적인 조항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살아야지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된다라고 했던 사조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들, 네, 이들은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한 부류는 에세네파라고요. 세상이 싫다, 그래서 들판에 가 있는, 그러면서 동굴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에세네파, 쿰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뭐 어떤 이단적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그 당시 사조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시몬. 베드로 아닙니다. 그냥 시몬. 근데 시몬은 가나나인이다. 가나다가 아니에요. 가나나. 이 의미는 열심당해서 우리는 총을 들고 급진적인 어떤 개혁, 사회 변혁, 외세 침해를 막자, 이런 급진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런 부류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이런 사류, 사조, 사상, 가치관이 있던 시대를 예수님께서는 이리 때와 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 이 사고, 사조, 사상은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에세네파, 열심당,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 여러 가지 어떤 자기들의 어떤 가치관과 도덕, 그리고 그들이 주창하는 정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측면, 우리는 이걸 좌우로 나누는데요.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아무튼 정치적인 사조, 이런 모든 것들이 통틀어 하나의 공통점은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사조가 다 사람 우선이에요. 근데 이 사조는 지금까지도 인간의 모든 역사의 사조는 사람이 중심되는 인본주의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냐라는 신본주의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보면 이런 사조가 있었지만 한마디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 사두개인들, 제가 조금 언급해 드렸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좀 가볼게요. 자, 열어주세요. 마태복음 22장 23절. 마태복음 22장 23절.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 천사, 사후에 우리가 심판받고 하늘나라, 영적인 거, 이런 거는 믿지 않아요. 이거는 다분히 신비적이고 이것은 미신적이다,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성경을 부인하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들이 받아들이는 성경은 모세 오경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도전할 때 이 사두개인들이 딱 인용한 게 24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하고 쭉 나오죠. 신명기 25장을 딱 인용해서 갖고 왔어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의 박사들입니다. 모세 오경만 성경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도,
영적인 어떤 천사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딱 정의했어요. 쭉 내려가 주세요.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그 밑에 바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네, 있지요. 잘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 됩니다. 성경 찾으시면 더 좋고요. 자, 29절 한번 가보죠.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시죠.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분명한 어떤 성경관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고들, 주장들을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세요. 29절에 너희들은 성경을 몰라. 우리 성경에 대해서 배웠죠? 성경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마가복음 다 뒤에 보면 누가복음 보면 전부 제자들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실 때 성경을 풀어주셨는데 그 핵심 주제는 전부 예수님을 얘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걸 봤을 때 사두개인들은 이 성경에서 뭘 못 찾았나요? 예수님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활 없지요. 심판 없지요. 뭐 영원한 어떤 생명 없지요. 네, 그냥 성경 문자적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조입니다. 지금도 보면 근대의 모든 이단성의 이 시작은 사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냥 서류로 한 권의 책으로 또 어떤 그런 작품으로 문서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저자가 한 명이 아니야. 이건 어디서 인용해 왔어. 아, 이것은 여기에 허구인데 진짜에다가 섞어 넣었어. 이런 어떤 성경을 분해하는 사조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여기에 보면 당시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많이 인용도 하고 모세의 어떤 율법도 잘 아는데 그 모세의 율법이 뭘 얘기하는지 우리 교회는 알지요? 예. 예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이런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연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성경에서 뭘 건져냈을까요? 다분히 인간적인 요소들, 인본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이 땅뿐이니까 여기서 잘 먹고 성공해야 된다. 여기서 권력을 가지면 돈도 따라오고 하니까 이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대부분 헤롯 당원들. 헤롯이 누굽니까? 헤롯은 이 당시 분봉왕,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하고 아주 친숙하게 지내서 핵심 요직들을 이 사두개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고 대제사장도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전에 엄청난 물질이 들어오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상을 둘러 엎으신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게 다 어디로 들어가는 돈이었다? 대제사, 사두개인들의 수입처였습니다. 그러니 뭐 그들이 알고 있는 이런 성경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합리화시키는 인간적인 풀이였다는 것이죠. 거기서 뭐 예수를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또 다가올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이곳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30절 보세요.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부활도 얘기하시고 천사도 얘기하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틀렸어. 목적은 예수님의 정죄가 아니죠.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증거하시고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이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오늘 너무 길어서 못 다루겠고요. 이 정도로, 그래서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정도를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제자들이 지금 가야 될 그 세상, 이리 때와 같은 그 세상은 오늘 사두개인들이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물질을 따라가고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이 땅의 삶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조가 강했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돈 많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야, 권력이 있으면 저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하나의 작품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예수가 사라진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사두개인들의 사조였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경고하세요. 이 사두개인들의 이런 삶의 행태를. 자, 오늘 보시면 됩니다. 16장 6절입니다. 앞에 있죠. 한번 찾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야 된다 라고 하시죠. 이 누룩이 뭐다? 12절 연하여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느니라 기록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아세요.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가야 될 그 세상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동경하는 마음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사는 것이 맞나? 야, 나도 저러고 싶다. 어떤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리 때가 양을 공격하는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리의 목적은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피해를 입히는 거죠. 양의 약점을 아는 거죠. 어디를 물어야 되고 언제 약한지를 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비유해 봤을 때,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것들이 예수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이 땅의 삶 앞에 딱 놓여지면 왠지 우리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훨씬 더 멋져 보이고 커 보이는 그 사상 앞에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서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할 때는 서로 좋아요. 그런데 막상 자기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 보면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런 형태의 많은 사조, 가치관, 삶의 목적, 삶의 방법, 삶의 수단,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누룩이라는 게 우리 누룩 배웠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효모가 되어서 어떤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부풀려 주거나 때로는 이것이 나쁘게 쓰이면 완전히 곰팡이균이 되어서요 전체를 썩게 만들어 버려요. 이 사조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들어와서요 어느 날 예수님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돈의 가치나 명예의 가치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 믿는 자를 부패하게 만든다, 썩어지게 만든다, 넘어지게 만든다, 상하게 만든다. 예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룩이다. 안 보이잖아요. 사상은 안 보이잖아요. 가치관은 보이진 않지만 차라리 총칼을 들고 오면 예수 믿는 자는 더 강해져요. 그 총칼 앞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는 예수 끝까지 믿는다 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자 앞에 죽으면서도 찬양하고 웃으며 순교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보이지는 않는데, 누룩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요, 썩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사고라는, 사상이라는, 가치관, 주의,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교회라도요, 수십 년 생활했던 그 교회라도요, 엉터리 같은 그런 물질, 성, 그죠? 명예, 이런데 그런 사고 하나가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려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독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그럼 마태는 요걸 요렇게 정리했는데요, 마가는요 요걸 요렇게 또 봐요. 8장 15절,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5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앞에 모니터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마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마가는 어떻게 표현하죠? 바리새인과 헤롯. 헤롯은 누구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 로마가 임명한 왕. 자, 이 얘기는 통틀어 한 얘기예요. 권력가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를 끌고 가는 그런 리더, 지도자들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 마가는 헤롯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은 헤롯 당시의 위정자들과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욕도 하시잖아요. 뭐 독사의 자식들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얘기하시고, 저것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썩어져인 것들이다, 막 강하게 하신 이유는요, 이 당시에 이들이 잡고 있던 이 사회적인 풍토, 관습, 문화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평소에는 좀 달랐어요. 성경을 다르게 봤고 또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즘 한국 얘기하면 뭐 좌우로 나누는데, 그런 식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서로 하나가 되어서 작당들을 하기 시작한 게 성경에 나와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7절. 요한복음 11장 47절. 자,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인데요. 이거 참 재밌는 성경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잠깐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대제사장들은 누구 파라고요? 헤롯파, 일명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들을 모았어요? 바리새인들을 공회에 모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파가 작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서로 완전히 뭐 주의가 다르면 뭐 요즘 한국도 뭐 너무 이렇게 서로 진영에 막 이렇게 정죄하는데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근데 이 당시에도 서로 뭐 색깔이 다르다고요. 완전히 보지도 않았는데 이 두 파가 함께 작당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뭐라 하나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입니다. 예수가 지금 돌아다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느냐? 48절 보세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다. 바리새인들은
우리에게 올 메시아는 저렇게 어쨌든 나사렛 그 시골 동네의 어부가 아니야. 어부들과 함께 다니는, 물론 목수지만 어부들과 함께 다니는 그런 패가 아니야. 그분은 정말 위대한 칼을 차고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오실 위대한 메시아지 저 사람이 아니야. 나사렛 예수가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 예수가 맞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그게 48절이에요. 이대로 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어버린다. 그 다음 보세요. 두 번째 뭐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사두개인들, 위정자들은 가만히 놔뒀다가 예수가 자꾸 왕이라고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런 로마인들이 가만두겠어요? 쿠데타, 반란이 일어났다. 새로운 쿠데타 한 명이 나왔다. 혁명가가 나왔다. 예수라는 자가 지금 칼을 차고 돌아다닌다. 가만두지 말자. 로마인들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기득권도 전부 무너져 버리고 예수가 완전히 그 땅을 혁명처럼 이끌고 가는 자가 된다. 그래서 로마한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기득권이 흔들리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면 어떡하냐. 이건 사두개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부 무슨 냄새가 풀풀 나죠? 욕심이 풀풀 나죠. 완전히 욕망과 욕심, 기득권,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하나 돼요. 심지어는 보세요. 53절 내려주세요. 53절의 결론이에요. 그 중간도 있는데 이거 재밌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53절 이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렇죠? 작당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는 바리새인도 죽였지만 대제사장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합작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서로 자기들의 정치적인 또 기득권층의 어떤 이익을 다 계산해 봤을 때 예수를 죽이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이게 요한복음 11장의 회의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히려 쓰세요. 그 내용이 50절인데 이거는 다음에 설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 이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생각들, 결론적으로 나왔던 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모의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결국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주의, 가치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이는지 아시잖아요. 세계 역사에 보면 전쟁을 일으켰던 그런 여러 사람을 학살하고 나쁜 일을 했던 모든 사람의 시작은 어딘가요? 생각입니다. 주의예요. 이 무서운 사고가 결국은 아주 엄청난 그런 행동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절.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거는 현재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찾아보면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살펴라. 계속해서 살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사고들하고 싸워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쳐내야 된다. 그게 이 신약 성경 뒤쪽에 가면 서신서들의 이 모든 서신서들의 결론이에요. 이런 그런 사고들, 허망한 사고들, 또 사탄이 주는 이야기들,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네. 겉은 하나님 같은데 내용은 사람이더라. 찾아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 5절 그리고 7절 같이 적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죠? 그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모양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한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지만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또 소망이 없어요. 성경이 그저 재밌는 역사책이에요. 그냥 지식이에요. 도덕서예요. 인간의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설교, 또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공부, 그런 교훈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썩어지게 만드는 누룩이, 곰팡이 균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나를 망친다. 이걸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물론 뒤에 보면 신약성경에 전부 이 얘기를 경고를 해요. 근데 또 보세요. 7절 보십시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 부활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많이 배우는 것 같지만 진리로 가지 못한다. 결국 결론이 뭐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인본주의로 가버린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것들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를 경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세상에는 이리때가 있다. 근데 이리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겉모양 조심해야 되고요, 또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그런 성경, 그런 신앙생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태만, 관습만, 그리고 어떤 그런 제도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잘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사조들, 경건한 모양새는 경건의 어떤 훈련 같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빠진 것, 그래 아무리 배워도 결론은 사람에게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리때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가 아니죠. 이리때가 있으니까 뭐 하라는 거죠? 조심해라. 또 하나는 그렇지만 너희들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왜 가야 되죠? 그들의 앞에 가서 네 말이 아닌, 사람 말이 아닌 성령의 말씀하심을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써서 네 속에 예수가 생각나게 해서,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정죄하고 저들은 뱀새끼들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정죄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신 이유는 뭘까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들도 복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중요한 성경이죠. 지난주 찾았죠?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시는 데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엉터리 같은 사조,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은 마태복음 마지막과 같죠. 네, 모든 민족 어느 때든지 역사를 관통하고 민족을 관통하죠.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없는 학파가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러 가는 게 아니고 뭐죠? 그들에게 성령으로 바른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임을,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내 능력이 아닌, 내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져서 그들이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과 같은 우리를 이리떼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주 동안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상과 가치관들, 삶의 목표들이 훨씬 더 커 보이고 화려하게 보일 겁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왜? 그게 틀렸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되심을 우리로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리때 같지만 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아니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역할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에 그물로 내려져야 됩니다. 베트남에 살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 한국 사람도 계시고 베트남 사람도 계시죠. 예, 만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그런 곳에 우리가 헌신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리떼에게 간다 경고도 하셨고 조심해라 또 주의도 주신 것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정죄가 아니라 성령의 말씀으로 성경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를 선포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군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군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고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목들 따라 조건들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되 더 많은 하나님의 손과 사랑을 볼 수 있는 복된 눈들과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땅에 살아갑니다. 물질로 어렵지 아니하게 하시고 풍성함보다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가정들, 개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베트남의 이 코로나 상황이 자꾸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축복하시되 이 시간을 감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들 이 땅에 살아갈 때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어린 자녀들이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또 부모들과 함께 가정에 있는 우리 많은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또 학업이 또 부진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믿음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거주하시며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이리 때와 같지만 성령의 말씀으로 그 인본주의 사고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령의 말씀을 나눠주기로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이 가야 될 그 모든 곳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요 계속 저희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5인 이하 지금 모여야 되는 거 있죠. 방역 지침 잘 따라 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